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볼 때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어요. 제가 회개. 까짓 건 뭐 열심히 회개하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하고. 근데 웬걸요? 예. 회개하면 할수록 물론 깨끗해지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는 게 있지만 회개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덜 답답할 텐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회개가 되어 있는가, 지금 악한 영들이 빠져나갔는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도 있잖아요. 답답함. 회개할 때 답답함이 있어요. 지루함도 있어요. 똑같은 말 또 반복해야 되나?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숫자만큼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된 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배웠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들었고, 두 번 다시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을 믿지 않은 죄를 하고 아예 그렇게 야단을 들었잖아요. 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인데. 네. 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죄가 어떻게 없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목사님 틀렸다고 리플을 달아요. 목사님 회개하래요. 나한테 회개하래요. 죽어보면 알겠는데 영적 실상을 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눈 감고 자기 아는 신용한 거예요. 우리는 눈 감고 아는 신용이 아니라 이제 눈을 지금 떠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지금 눈을 떠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미 엄청나게 눈을 떠서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거, 지루함도 있어요. 졸음도 오고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매우 유익하다. 회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기초다. 이것이 없이 적극적으로만 주여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불하고 해가지고 뭐 했지만, 이 안수할 때마다 악한 영이 다 들어와서 이 사람 에서 저 사람 옮기고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어깨를 못 쓰고 심장을 들어와 심장 파괴해서, 그래서 기도를 원장도 일찍 죽어요. 하도 안수 많이 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좀 알아서 회개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거꾸로도 할 수 있어. 거꾸로도요. 거꾸로 할 수 있는 뭐냐면은, 증상을,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증상을 보면 알아. 콧물이 나와. 내가 원치 않은데 콧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 그럼 감기 걸린 거 안 걸린 거예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럼 뭐예요? 목감기 걸린 거 있잖아요. 이게 증상으로도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지 안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르는 걸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좋아요. 보는 단계도 이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 악한 영을 직접 보는 거죠. 귀신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을 때는 실처럼 가라다랗게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뱀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는, 대가리는 있는데 실처럼 돼 있어요. 이것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3cm, 5cm 되면은 중병이에요. 중병. 3cm, 5cm 정도 있으면 암 걸려서 이미요. 이 사람 몹쓸병에 걸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볼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이걸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볼 수 없다면 두 번째는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상태를.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재물이 안 드는데 탁 보니까 깡통 찌그러진 깡통이 딱 보여요. 뭐요? 그 집은 돈 모을 수 없어요. 찌그러진 깡통, 거지자 거죠. 거지 영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집에 가니까요, 쌀을요, 쥐 새끼가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쥐는 이게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제일 약하지만 꿈을 통해서도 알 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한 이런 환경이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작꿈이에요. 작꿈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좀 요셉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꿈을 꿨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때는 꿈이는 꿈이었지만 꿈속에서 실제가 보여진 거잖아요. 꿈을 꾸는 것이 있고 꿈속에서 실제가 보이는 게 있겠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되었던 요셉은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라준 건 실제예요. 실제 그것은 꿈이지만 실제라고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 환상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건 환상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하,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제가 지금 회개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7가지 기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측량해봐도 내가 지금 회개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이제 15%밖에 안 됐구나, 나는 60% 돼가겠구나 라는 것을 측량해 볼 수 있는 제가 기준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안 보인다 할 때도 이것으로 어느 정도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계신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런 생각 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절대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용서는 내가 처음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악한 영이 다 떠나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받았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 있고 벌을 받을 측면이 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세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받았는데 나는 뱀이나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낱낱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귀신, 뱀이 떠나가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까요? 보니까 하나님은 34장 6절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죄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철저히 회개를 더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회개를 완전히 한 건 아닙니다.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래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그 벌을 받아요. 용서는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크게 두 번 나눈 것입니다.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자배감으로서의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내 죄를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용서를 받아 탕감을 받지만, 그러나 낱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나 내 후손에 내려가고 있는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은 안 빠져나간 거예요. 낱낱이 자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에 그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자기는 귀신이 없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귀신이 들어오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귀신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면요, 귀신이 실제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 얘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니까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지은 죄의 숫자만큼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악한 영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그 영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든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자기가 짓고 싶어진 게 아니라 뱀이 꼬여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직 그 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했냐?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 밖에 있는 영들이 더 심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이것들이 죄의衝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안 나가는 영도, 악한 영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밖에 50cm에서 2m 안에 세대 영이 꽉 차 있는데 이 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계속 나를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결국에 죄로부터 더 이상 짓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회개로 저주는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회개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탕감받은 죄 용서는 일어나지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우상숭배 이런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영만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좋을 텐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 윗대에 죄를 지었을 때 들어갔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숙주를 찾아오는데 다 자기의 피부치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 한 달이 건넙니다. 손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를 너무 예뻐하지 마세요. 회개를 많이 하시고 안아주시라고. 회개도 안 하고 어이구 예쁘다 하면은 그냥 아주 얼굴에다가 그냥 뱀을 발라. 절대 애들 그리고 저 초상난데 장례식장이나 무덤에 장례 치를 때 데려가지 마세요. 지금 그 속에 있는 영들이 3분의 1이 사람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친척에 다 들어가는데 그 피부치에 들어가는데 어릴 때 무슨 그 저항력이 있습니까? 의지도 없는데 팍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나 무덤에 절대 데려가면 안 돼, 어릴 때. 그 영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손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무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조상 중에 무당이 있으면 무당의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치는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당의 영이 4대 안에 무당을 못 만들면 힘이 확 빠져버려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4대 안에 무당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특히 무당은 여성 쪽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특히 어떤 여자가 신뢰를 받느냐, 착한 여자, 거부를 잘 못해, 거절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당의 신을 받는다고요. 거절도 잘해야 돼요. 나중에 거절을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절을 잘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가지고 결국에 그 영이 오는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아주 젊은 20대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보살하고 있어. 보살 엄청 많아. 한번 쳐보세요. 보살 쳐보세요. 젊은 것들이 그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뢰림을. 네. 그래서 뭐 애기 무슨 보살 뭐 엄청 보살 많아요. 그 보살들이 다 뭡니까? 무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치 않았는데 3, 4대부터 자 오늘 본 말씀이 나와요. 3, 4대까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4대까지 내려온다 딱 얘기해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여기 아버지는 조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조상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의 죄는 무섭다는 거고 정말 찔기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우리 가문, 어떤 가문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꼭 나와. 한 집에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지금 자살의 영이 지금 있는 거죠. 자살의 영이. 어떤 집에 가면은 이혼이 계속 나와. 그 이혼의 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집안은 한 번씩 망해. 그래서 팍팍 망해. 망하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 영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내력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백하는 회개,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낼 때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가 쉬운데 밖에 있는 영들은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은 더 멀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밀쳐내는 것 뿐이지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대 영들이 엄청 센데 4대 안에 이 영들이 2m 안에 다 있다니까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어요. 지붕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도 있고 다 이렇게 마당에도 있고 땅밖에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영들을 우리가 회개해서 쫓아내면은 땅에 있는 영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없던 그런 것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영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7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7가지 증상을 뚫어야 내가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세대의 영은 우리 주변에 한 2cm 이상 되는 굵기의 뱀이 우리 바로 50cm 떨어져서 2m 안에 약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000개 중에서 한 개를 내보내는, 한 개를 힘이 없이 좀 더 2m 더 바깥쪽으로 떼보는데 얼마나 걸리냐? 1시간 부지런히 회개하면 그 중에 한 개 영을 좀 더 밖으로 내보낼 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 몇 번 했다가 내가 회개 기도문으로 한 300번 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이 영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내려주지만 않고 내 때에 끝난다고 한다면 관계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십계명이 아예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 회개 안 했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르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무나 억압되고 정말 억울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이거 끝나면 또 문제 생기고 이 질병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이 오고 계속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보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결국에 죄가 생각나지 않은 상태에 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죄는 거의 다 회개된 거예요. 죄가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죄가 그 생각이 저 멀리 한 1.5km, 2km 저 멀리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생각이 된다. 그럼 회개 많이 한 거 다 한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 정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최소 10년입니다. 몇 년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시려나? 최소 10년. 10년을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10년을 해야 되고 4시간씩 하게 되면은 적어도 5년 정도는 이렇게 해야 그 영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만만히. 이 악한 영들을 만만히 볼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회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충분히 회개하자. 시작. 어느 때까지 회개한다? 충분히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럼 충분히 어느 정도냐? 7가지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자,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죄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직도 아주 많은 거예요, 영이. 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 저는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무당 말을 듣고 올해 물에 운세가 사납기 때문에 물에 빠져 안 죽으려면은 무덤 위에 올라가서 고무신 거꾸로 놓고 제주를 3번 넘으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선명해. 아직도 먼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이 잘 심해져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 그때 죄가 다 회개된 거예요. 아직도 그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던 죄가 너무 큰 죄를 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절할 때 막.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뜯어내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난다. 그 죄 진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 아직도 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있느냐? 우리의 뇌에 이 악한 영들이 있으면 뇌를 자극해 가지고 그때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생각이 안 나지는 않지만 희미해서 빨리 있는 것 같다. 그때까지 회개를 해야 내 회개는 제대로 된 거다. 충분히 된 거다. 그렇게 측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측량하는 방법은 환상이 보이면 좋아요. 환상이 보이면. 근데 환상이 함부로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잘 주어지지는 않지만 환상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딱 내가 이제 그 환상이 열렸어요.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부처와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딱 보는데 보자마자 부처상이 옆에 딱 보여. 이 사람이 왔는데 그냥 환상이 부처상이 옆에 딱 보여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긴 거예요. 딱 보는데 탑돌이 하는 모습이 보여.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이 환상으로 보는 사람이 그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조상 중에 1, 2, 3, 4대 안에 그 부처와 불교를 많이 섬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 아무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해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 영은 그대로 생생하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그 형상을 남들이 보고 나를 알아차린 것은 그 우상숭배했던 죄를 누군가 아무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딱 보는데 그 부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많이 지금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딱 보는데 연꽃이 활짝 피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먼 거죠. 네. 그래서 세력이 보이면 참 그 회개하는 게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회개해야 회개가 다 된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될 때까지. 뭐라고요?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 그렇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내 때 와서 제사를 그쳤잖아요. 그런데 제사라는 것은 한 집안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큰아들이 예수 믿었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는 게 아니라 형님 내한테 주시오. 둘째 아들이 그 제사를 모셔가요.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 집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영이라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리 이렇게 영적인 얘기해도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제사를 많이 지내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악한 영이 절할 때마다 계속 들어서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귀신이 보인다, 뭐 천사가 보인다 이런 사람은 무당 쪽의 계열이 많아요. 무당 쪽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많이 지내면 이 머리를 많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머리를 공격받은 사람,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인데 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딱 환상을 보면 어떻게 뜨냐면은 제사는 촛불로 떠요. 대부분 뭘로 뜬다고요? 촛불로 떠요.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너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네 동생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면요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촛불이. 그래 어느 날 딱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안에 만약에 나는 정서는 아니어서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하지만 우리 큰 집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딱 보는데 큰 집에 딱 하는데 촛불에 불이 딱 꺼져가 연기가 하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집도 예수 믿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낸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연기가 이렇게 보여요. 연기가. 그리고 그 집에 아예 제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 촛대에 초가 딱 사라져 버려요. 초가 날아가 버려요. 제사를 이제 전혀 안 지르면. 나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안을 보니까요 촛대가 사라졌더라고. 할렐루야. 하남정씨에 우리 문중 우리 가문 우리 여기만, 다른 데는 언제 몰라요. 잔정씨는 그쪽 정씨 갈라진 모르지만 우리 제 오리지나 여기 올라가는 데는 이제 제사 끝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 촛대가 싹 날아갔어. 그냥 촛대가. 예. 무당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집에 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만약에 영으로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외할머니까지는 딸랑딸랑 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다른데 우리 외할머니까지는 딸랑딸랑 하는 방울이 보여. 우리 외할머니까지는 그 무당의 영이 내려오는 거. 우리 외할머니의 그 윗대가 무당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딸랑딸랑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딸랑딸랑 슉 날아가. 회개를 많이 하면, 무당이 죄에서 회개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또 무당을 많이 회개하면은 그 막 칼춤을 추잖아요. 칼이 휙 날아가. 그 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막 벗겨져. 무당 옷이. 빨간색, 파란색 옷 있잖아요. 옷이 막 날아가. 그럼 옷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러면 이제 무당의 영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죠. 환상을 볼 수 있다. 부처 이런 데는요 불상이나 아니면 연꽃이나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보이면 아직 회개를 조상이 스님이었든지 하여간 불교에 종사했든지 절을 세웠든지 탑을 바쳤든지 불상을 바쳤든지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그런 죄가 회개를 해야만이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났다. 그 다음에 무당의 죄에 대해서 끝났다. 만약에 자살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고무신을 이렇게 벗고 자살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살에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 죽은 사람이 환상 속에 다시 물속에서 걸어 나와서 고무신 신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자살에 대한 죄가 다 회개된 거죠.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그때까지 회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측량이 어렵지만 좌우지간 그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까지 영적 통로를 뚫을 때까지요. 하나님 보호자까지 영적 통로를 뚫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회개가 끝난 거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통로가 열려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걸 갖고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고 천사가 보고하고 다시 가지고 내려오는데, 영적 통로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 보좌까지 얼마 가냐면, 영적 통로 완전 열렸다. 1초, 2초면 돼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데 1초, 2초면은 보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려오는데 1초, 2초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회개를 시작했다, 그런 사람의 평균적으로 얼마 걸리냐? 3분 이상 걸립니다. 얼마 걸린다고요? 이제 회개를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의 보게 되면은 3분 20초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이 많은 세대의 영과 그 다음에 가문의 영을 뚫고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뚫고 비집고 사이를 피해서 이쪽으로 갔다 좌우지간 하나님 보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서 이 세대의 영을 치우고 가문의 영을 치웠다고 한다면 영적 통로가 열리는 거죠. 다 치울 수는 없고 그 구멍이 열리는데, 이 1cm 크기의 1cm 지름의 크기의 하나님 보좌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악한 영이 많은 거예요. 그 영들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의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영적 통로가 열릴 때까지 기도한다 생각하시는데, 보통 보니까 10년 이상은 하니까 뚫리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영적 통로가 뚫리게 되면요, 바로바로 영적 통로가 뚫리게 될 때에 그러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느냐?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뚫고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까지 영적 통로를 뚫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기준은 뭐냐?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세대와 가문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 죄뿐만 아니라 세대와 가문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대와 가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라는 것은 내 윗대 1, 2, 3, 4,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도할아버지 때까지 지은 죄, 이 죄가 가문의 죄고, 아니 세대의 죄고, 그 다음에 5, 6, 7, 8, 9, 10대, 많게는 뭐 30대, 70대까지 이렇게 시조 때가 올라가는 것이 가문의 죄인데, 이런 죄들이 있는데요. 세대의 죄는 세대가 지혜를 지어서 그 영들은 50cm에서 2m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문의 죄는 공중으로 가서 300m에서 한 2.5km 정도 위에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10km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영이 없어요. 거기 영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세대의 죄도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 가문의 특성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그걸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것까지 할 수는 없고, 우선 내와 내 조상들 이렇게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지은 죄를 우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적 은사가 팍팍 내려오죠. 팍팍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대와 가문이 지은 죄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점차 죄를 안 짓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 떠나가서 죄 지을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 때까지 회개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뭐냐? 양신 역사가 있는 자는 양신 역사가 없어질 때까지. 양신이라는 것은 성령과 귀신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도 같이 나타나고 보이는 것도 같이 보일 때는 이 역사, 양신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신 역사는 보통 무당계열입니다. 무당계열의 양신 역사가 심해요. 영을 직접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만 보고 천사는 못 봅니다. 근데
내가 천사가 보인다 그러면 양신 역사죠. 나는 성령께 주신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보여주는 은사도 있는 거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영적 은사가 더 밝히 나타날 때까지. 뭐라고요? 영적 은사가 더 밝히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비교해 놓는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이제 보통 영안이 열리는 쪽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직접 세력을 보는, 영으로 직접 세력을 보는, 그러니까 뱀들 직접 보이는 거죠. 뱀이 보이는 거, 그 속에 몸속에 들어있는 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면 그 뱀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날짜가 써 있대요. 거기다가 꼬리표가 몇 월 며칠에 들어왔다. 그다음 이 영이 분노의 영인지 시기의 영인지 여기 혈기의 영인지가 다 써 있대요. 꼬리표에.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려면 대단하죠. 그죠?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거나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수월하게 우리는 은사를 받아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회개해서 그때나 받으려나?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악한 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영적 은사를 우리가 밝히 다 받을 때까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이 회개를 시작했을 때 저에게 감사한 것은 환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환상이.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런데 그 환상이 보이는 것도 종류가 다양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도 두 종류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미래의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걸 받으면 과거 것이 보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걸 보면 미래의 것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죠. 혁티를 뿌려다가 그 자기 몸을 동요매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혁티로 이렇게 묶게 될 일이 있을 거다. 그건 지혜의 말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나 이제 지식의 말씀, 과거의 은사 이렇게 있으면 탁 보면은 촛불이 활활 타고 있어. 뭐요? 제사를 지금 안 끝내고 지금 이게 제사를 많이 지는 집이다는 것이 금방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환상의 은사도 회개를 계속하니까 더 자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상도 보여지는 환상이 있고 보는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환상이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보는 환상도 있어요. 보여지는 환상보다는 보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 훨씬 영적으로 많이 깨끗한 거예요. 볼 수 있는 환상.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무궁무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계속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회개가 어느 정도 됐는가, 보통은 지금 한 1%에서 5%?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걸음마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우상숭배, 내 조상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을까? 그러면 거꾸로 알 수 있다겠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무지, 무능, 무기력, 열매 없고 영적 무지, 신앙 방해. 내가 지금 신앙을 많이 방해받는다. 그러면 제사를 많이 지낸 거예요. 제사의 영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조무지 알 수가 없다. 영적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요, 내 뇌 속에 이 엄청난 많은 제사 지낼 때 제사 들을 때 들어온 영이 내 머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내 뇌를 지금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했는데 열매가 잘 없다. 자식이 또 낳지를 못한다.
그럼 제사를 지낸 겁니다.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요, 치매, 파킨슨병 이런 거 걸려요. 제사를 많이 지내면.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으로 들어와서 위장병, 위암, 여자는 자궁에 문제 있어서 임신 못함까지 가게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허리 아픈 것은 무당점쟁이 쪽이 많아요. 허리병은 무당점쟁이 쪽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내가 지금 무능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제사를 많이 지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부처 불교를 봅시다. 부처는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듯이 하다 보니까 헛된 꿈을 꾸고 망상에 빠지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게으르게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책임을 안 지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늘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헛소리 떠듬 모여가지고 맨날 커피 마시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게으름의 영이 수다로 가거든요. 수다로. 내가 수다를 많이 떨고 있다. 부처 영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다를 더 이상 안 떤다. 그러면은 수다의 영이 지금 회개를 많이 해서 나간 거죠. 나간 겁니다. 제가 이 떠돌이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참 제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제 친할머니는 주인내라는 친할머니인데 신안주 씨인가? 무슨 주씨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낳고 할아버지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25살에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전에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징계를 받아 일찍 죽은 거예요. 25살에. 그래서 우리 주인네 할머니가 이제 애를 낳고 우리 아버지를 낳고 1년에 있으니까 큰 집에서 우리 그 할아버지는 둘째 할아버지고 큰 집의 큰 할아버지가 야, 너 혼자 청산과부로 살 수가 없다. 제가 해야지. 그리고 가라. 그리고 양자로 받아간 거예요. 큰 집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큰 집에 양자처럼 들어갔는데 호적을 안 올렸어요. 양자로. 근데 그 집에서 자라서 1살 때부터 그 집에 가서 이제 산 거예요. 그 집에 셋째 아들로 사는 거죠. 쭉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저희 할아버지가 음력으로 생일이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7월 7일이 무슨 날이죠? 칠성신 섬기는 날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빌었는데 칠성신에게도 빌었더라고요. 칠성신에게도. 그래서 운주사라는 데를 가보니까 칠성신 별 7가지 북두칠성마다 돌을 새겨놓고 거기에서 비는 거예요. 절인데. 그래서 칠성신하고 불교하고 짬뽕되어 있는 그런 그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빈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교에다가 칠성신을 이렇게 지극히 섬겼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해서 가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자기가 제가해서 난 아들을 보냈어요. 나로 보면 작은 아버지 뻘인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대학교 제가 4학년 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내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라 해서 왔다고. 저희 집에 온 거죠. 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아, 그러시냐고. 네. 그러면은 주소를 알려주면은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그래서 저녁에 대해서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나로 이제 친할머니잖아요. 사실은 할머니가 이렇게 기별을 해 왔는데 아버지 한번 가실랍니까? 가까이 살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말씀드리니까 나는 안 갈란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갈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니나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우리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친할머니를 본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 판박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판박이더라고.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어. 아닐 수가 없어.
딱, 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우리 할머니 닮았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래 평생에 그 어디 가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한다고. 자우지가 보부상으로 뭐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그 옛날에 옷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옷을 전국을 떠돌아다녔더라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어. 이제야 비로소 얼마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야, 불교를 섬기게 되면 떠돌이 불안정이다. 영락 내가 할머니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을 장악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꾸로 우리가 이런 게으름이 많이 있다. 부처 불교 쪽에 분명히 섬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절에다가 뭘 바친 사람이 있어요. 좌우지간. 그 다음 무당 점쟁이 교만 혈기 거짓 우울 음란 거절 시기 질투 망함. 혈기가 많다. 틀림없어요. 혈기가 많으면 뭐가 있어요?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계열에 올라가면은 무당이 있는 거죠. 혈기가 있는 사람. 예. 근데 혈기가 있는 사람은 장점도 있습니다. 열정이 강합니다. 뭐라고요? 열정이 강해. 부처 불교는요 게으름이기 때문에 열정 없음입니다. 거기 열정 없음. 거기는 거기 열정 없어요. 근데 부처 불교를 섬긴 사람은 대체적으로 선합니다. 선한 것은 부처 불교 쪽이에요. 그거는 좋은 점은 선함이지만 무당 점쟁이의 좋은 점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네. 근데 거꾸로는 혈기 있어.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엎은 걸 내가 2번 봤어요. 밥상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맞다 봤더니 우리 10대 안에 무당이 3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쪽에가 10대 안에 무당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미신 잡신. 어둡고 침침하고 눌리고 미혹받고 이단 많이 빠집니다. 미혹은. 예, 혼란하고 앞길 막히고 형통방해 전진방해 실패하게. 자기 자식들이 앞길이 잘 안 열려. 사업을 해도 늘 잘 안 열려. 이런 사람들은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래요. 미신 잡신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미신 잡신에 대가할 거야 아마. 대가. 예, 대가. 태어날 때 금줄 친급을 시작해서 삼신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대문 앞에 음식 차려서 귀신 먹고 떠나가라 그러고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 해가지고 바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매일 아침마다 맨 처음에 가서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엄마 손잡고 4시 되면 맨날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는 안 다녔지만 물도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물도에서 여기다가 또아리에다가 물 이거 오잖아요. 독에다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맨 처음에 거기다가 하얀 보세기 같은 데가 물 올려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래서 30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마다 아주 지극정성을 했어요. 네? 일생일대기가 다 있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제가 다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다 보고 제가 직접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많이 어렵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신 잡신의 죄를 많이 섬겨서 그렇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3대째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열정하면은 정열정이잖아요. 의롭고 의로운 거, 진실하고 성실하고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신 잡신이요 우리 집안을 딱 둘러치고 있더라고요. 딱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몇십 년을 생활한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주님만 열심히 믿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영들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기 참 막막하다. 네? 그런 것들이요. 미신 잡신을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종말론을 많이 신봉합니다. 빨리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좀 없어졌으면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빨리 그냥 세상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미신 잡신에 사로잡히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희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겼구나. 내가 할아버지는 보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는 보지 않았어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그 죄를 나는 안 지었어요. 나는 안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알고 나와 내 조상들이 1대 2대 3대 4대에 대해서 회개를 해나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므로 지옥 갈 죄를 안 짓게 된다고요. 예수 믿고 죄를 우상숭배해서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이 죄를 늘 회개하다 보면 우상숭배가 이렇게 끈질기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시 지어서 이 형들을 또 후손에게 내려줘. 아이고 난 그럴 수 없어. 자신이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니까 확실히 죄를 안 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있죠. 거룩한 일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얻고 보좌자를 얻은 사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걸 너무 기분 나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왜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괴롭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깨끗하고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회개를 쭉 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 마세요. 차근차근 해나가리라. 차근 해나가리라. 이런 생각에서 계속 해나가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 아유 집사님 오늘 촛불 꺼졌네.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방울이 날아가서 이렇게 딱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하 이제 많이 회개가 됐구나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보니까 탑돌이를 안 하네. 할렐루야. 그 환상은 안 뜨는 거죠. 그래야만이 아하 내가 많이 지금 회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귀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에 쓰임받고 그다음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차근차근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린 것은 회개할 때 금식하도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금식이 효과가 있지만 3일 이상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내 몸이 약하면 오히려 악한 영이 더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3일 이상 금식하면 안 되겠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 예물로 회개하는 것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조상들이 우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친 것 부처 쪽을 많이 바치잖아요. 제사 엄청 많이 제수물로 바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 예물을 드릴 때 훨씬 악한 영이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빨리 축소가 됩니다. 영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 예물 드리는 것은 잘한 거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 예물로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회개 예물을 바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집안에 불치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그게 왜 그런가? 그 조상 중에 남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학대한 죄가 있어서 그 후손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 우연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씨 뿌리고 거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조상들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악한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어찌 다시 후손들에게 내려보내서 그 고통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형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때로 모든 저주는 끝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은사와 능력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사명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